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함께 전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예배 때에는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3장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끔 그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특별히 그에 맞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뭐 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 자리를 줄 테니까 나에게 이만큼 해야 돼. 너는 이 자리 높은 자리에 세웠으니까 너는 1년 동안 나에게 얼마를 헌금해야 돼.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물질적인 것, 하나님께 뭔가 우리의 수고와 뭔가 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1절에서 말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우리가 함께 그것을 오늘 고민하고 나누고자 해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 이 자리에 보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뭐 하십시오? 깍듯이 대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를 뭐 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이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오늘 읽었던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절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요구되는 것 중에 제일 최우선순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뭐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2절에서 말하는 겸손함도 필요하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합당하게라는,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가 저의 시선이 오늘 머물게 하였는데요, 우리는 2절에서 나오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서로 사랑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강요하거나 혹은 강조하게 되고 강조를 당하게 됩니다. 듣는 이들로 인해서.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납을 해야 되는 건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겸손함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불의하게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느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들에게 온유함도 필요하고 겸손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서 지켜내야 하는 것은 3절에서 나오는 바로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제가 어디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랬죠? 1절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합당하게라는 단어에 시선이 머물렀다라고 그랬어요.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라면 경건하게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경건하게. 즉 부르심에 맞게 우리는 합당한 삶이 필요한데, 즉 경건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건의 삶의 2절에 나오는 일처럼 무조건적인 요구에 대한 단어 그대로에 대한 표면적인 단어에 대한 의미에서의 실천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내는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나 되었냐? 우리 4절에서 7절까지도 보여주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 된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셔서 봉사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봉사 일을 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무엇을 세우란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즉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조건적인 수용의 삶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에요. 즉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보여지는 건물의 교회들과 나 자신 교회로 세워진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신 그것을 끝까지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사랑이라는 단어로 용납하거나 포장해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일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의 잘못된 실수를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4장 14절과 1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실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며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술수에 빠져서 사랑이라는 것에 무조건 수용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고쳐서 바르게 살게 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호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더 사랑에 가까워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잘못된 것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요, 온유요, 오래 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는 것?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온갖 불의로 아까 읽었던 것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선을 행하게 하도록,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고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하게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바라보는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러하기에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가져야 하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온갖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그에 맞는 삶, 합당한 삶, 그리고 경건한 삶,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워진 새 사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에 맞는 삶이 요구되어지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미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워서 바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세상의 죄로부터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세상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24절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서 썩어지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영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무엇대로? 생활 방식대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삶은 우리가 조금의 허용도 하고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삶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나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썩어질 옛 사람의 구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참 의로움과 그리고 참 거룩함으로 새 삶을 입어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27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악한 것들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첫 해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여름에 장마철을 맞이합니다. 오늘 내 바닥에서 뻥뻥뻥 물이 올라와요. 물이 솟아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바닥이 튼튼하면요 물이 안 올라와요. 근데 왜 틈에서 올라오냐? 그 틈이 약해서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교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막히면 또 다른 약한 틈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또 약한 틈을 또 메꿔 나면 또 저기서 솟아나오고 온갖 그때 경험했잖아요.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물이 너무 철러 나와가지고 하는 거. 틈이 있으면 세게 되어 있어요. 틈이 되어 있으면 허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서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틈을 채워서 이제는 물이 안 나오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물이 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물이 새는 걸까 찾아 추적합니다. 한풍기 저기에서 물이 들어와서 들이키는 건가? 근데 한풍구에 그 통 안에 물이 아무리 들이친다 해도 이러한 많은 물이 들어오기에는 물인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교회 주변 밖을 돌아보니까 저기 옥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파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 파이프에서 물이 이제 저 옆에 지하 밑으로 물이 빠지는데 거기서 물이 콸콸콸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저게 너무 많이 콸콸콸 내려와서 이게 수로에 물이 너무 차나면 물이 여기 밀려오는 건가 하고 이제 저기 상가에 가서 공구 상가에 가가지고 맞는 파이프를 사와가지고 밖으로 쫙 빼냈어요.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물이 여기 새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비밀이 있어요. 여기 우리는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틈을. 내가 무엇으로부터 잘못 서 있나 우리를 서로 점검해야 돼요. 내 머리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나? 내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나? 어디서 내가 잘못되어 있지? 내 삶의 영역에서 잘못된 틈을 찾아내서 틈을 메꾸고 틈을 보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합당한 삶을 요구하세요. 우리들에게. 그 합당한 삶이 경건의 삶인데, 경건의 삶은 세상과 동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합당하게 서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하게,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경건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삶의 영역을 바꾸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는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결단이 하는 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은 더 이상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단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막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누구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점차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서야지 세상의 풍조로부터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요소부터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도록 우리가 오늘부터 노력하는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 경건의 일도 우리는 행해야 하고, 세상을 바로잡아서 거짓의 세상을 참된 참을 말하는 세상으로 바꾸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들, 새 사람을 입은, 날마다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세로, 삶의 영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다음에 확장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주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